오늘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에 이 수능 하루 앞두고 수능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었습니다. 네, 올해도 또 이렇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마 고등부 담당자여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지난주 고등부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설교의 이 결론만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설교의 결론은 시험 뒤에는 여호와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인데,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각종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졸업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험이 다른 형태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일 앉아서 시험을 치르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 삶으로 이 시험을 치러냅니다. 다양한 각종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지요.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보고 또 우리의 어떠함을 이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는 그 시험입니다. 많은 시험 중에 이 시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치러내고 여기서 통과를 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의 응시를 거부하고 계속 미루거나 또 여기서 계속해서 낙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믿음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약 한 40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그 시험이 느닷없이 그에게 닥치게 되죠.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 삶에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순풍이 불다가 갑자기 이 휘몰아치는 돌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간이 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뒤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과연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시험을 지나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가운데 홀로 그 거센 바람을 헤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험을 지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지나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우리의 시험에는 어느 일정한 기간들이 있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3일간의 이동 중에 아마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 여러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지간에 나누었던 그 많은 대화 중에 그 중에 한 부분, 일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 아버지와 3일간을 동행하다가 이삭은 이전과 다르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러 가는 그 마당에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결국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우리가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가는 길이죠. 그런데 아들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과연 아버지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신뢰하였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에게 당면한 이 시험에 대해서 아마 그 안에는 많은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 대한 정말 많은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뇌를 거쳐서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지만 나는 어떠한 시험 중에서도 나는 순종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원인 없는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를 통과하는 태도는 초지일간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양을, 이삭 대신에 다른 숫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예비하심이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비하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알고 과연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시험만을 생각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정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들을 잡아서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이제 들려서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 직전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이삭과의 대화 중에도, 잠깐 쉬며 그 마음을 정리하는 그때에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정말 마지막을 앞두고 순종하는 그 일을 실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시험 가운데 지날 때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당면한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침묵하고 계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시험의 원인이라도 알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지 알 수 있다면 그것만 알려주시면 나는 순종하겠다. 정말 어려운 것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일에는 침묵하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내시는다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결국 그 시험의 이면에 숨겨진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하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양이 걸려 있었죠.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양이 이 수풀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굉장히 절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요. 이제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버지 뭐 하십니까? 막 난리가 났을 수도 있겠죠. 이삭은 무슨 죄입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공범인 거예요. 아무튼 아들을 드디어 이제 눕혀서 칼을 들어 찌르려 할 때 그때쯤 한 마리 양이 돌아다니다가 그 뒤에 수풀에 살짝 걸리게 되었을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 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이미 힘이 다 빠진 채로 그렇게 누워있는 양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가? 만약 우연이라면 그냥 아브라함도 운이 좋았던 것이고 그 양은 그냥 그날 재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그 양을 준비하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미리 순종할 것을 이미 아시고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시면서 이건 정말 뭐 아니면 도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 내가 그 찰나에 이 양을 그 수풀에 걸어두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못 보고 지나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일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미리 이미 수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순종하는 직전까지 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수양이 뒤에 수풀에 걸려서 울부짖는 소리도 그리고 아브라함 그 자신도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이 시험에만 초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동물을 많이 잡아보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쉬웠을까요? 그것도 적진에서 만난 적군도 아니고 자기 아들인데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그 법은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자식을 죽이는 법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 아들과 칼뿐이죠. 그 시험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 깊이 갇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당면한 그 시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나에게 지금 너무나 버겁고 힘에 겨워서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시험 뒤의 일은 생각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산을 내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 썰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 시험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시선도 잠깐 가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시험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면 우리는 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피할 탈출구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이 은혜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눈앞에는 시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좁은 시야가 그렇게 갇혀 있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드디어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정말 시험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보고 한탄하고 울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뚜렷하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모두에게 들고 외치는 그 확성기의 소리가 아니라 그의 심령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직 그 당사자만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이것은 레마의 말씀이죠. 그는 듣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우리 심령을 울릴 때 우리는 그제서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식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변화를 받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눈과 귀가 가려서 지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에게는 새로운 지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제서야 그는 드디어 주변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시험 가운데 완전히 지금 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절묘한 순간입니다. 이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뒤 이제는 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그 시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그제서야 확인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 우리가 절대 시험 가운데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는 이 시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미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그 시야가 완전히 갇혀서 그 시험 안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돌아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 양을 그 가운데 걸어 두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그 양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조금도 없는 것뿐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순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피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자신을 다 걸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 팔을 들어 올리는 그자, 다른 무엇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 눈을 들어보라. 뒤를 보아라. 내가 양을 예비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깨닫죠. 정말 온몸에 모든 털끝이 다 서는 듯한 그런 격정적인 순간을 경험한 뒤 드디어 눈을 들었을 때 돌아보니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며칠 전에 아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은 자신의 입에서 뱉은 힘겨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어 다시 그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신지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주가 예비하신 가장 정확한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드디어 그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그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이르에라고 하는 그런 발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보다라고 하는 라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말에는 준비되리라 이 말은 그가 보게 되리라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그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지나며 시험을 통과하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가 예비하신 그 은혜를 친히 보여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자신의 제사를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이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가 준비하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당면한 이 시험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이 길을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확인되는 것은 없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